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1년 동안 살아오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 자매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바탕화면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념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숫자를 기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의 바탕화면에 그런 날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D-Day 며칠 이렇게 쓰죠. 중요한 날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 숫자를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숫자를 넣겠죠. 2024년 1년 동안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났는지 정말 모릅니다. 이렇게 느낀 사람들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36시간이 지나면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아오죠. 1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간 될 것 같습니까? 8,760시간이 되고 분으로 환산을 하면 52만 5,600분이 됩니다.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일도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2024년 끝자락에서 여러분 삶에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라든지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발명가 에디슨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8,760시간 중에서 1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분명 영원히 잊지 못할 은혜가 있었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라는 이유로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8,760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기념비적인 어떤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1년을 분주하게 시간이 없어서 살아왔다. 너무 바쁘게 지났다. 이제 3일 남았다. 이틀 남았다. 이것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감각 기억이 있고 단순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기억할 만한 기억이 있었고 단순하게 기억할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양 아실 겁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여러분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지금 계산을 하고 알고 계십니까? 연말에 가장 많이 불려진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한테 아니면 기독교 모든 방송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은 두 곡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는
예배전에 불렀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한 것 같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돌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한 기념비를 세운 것이 바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상처가 정말 많습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소위 말하면 빵 셔틀을 했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약소국가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이 40년 동안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잽도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언제 또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노심초사 불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블레셋에서 어떤 징후가 보인다는 소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사무엘 리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서 7개월 동안이나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가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7개월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아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나 예배나 어떤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좋았다가 업다운이 너무 심해서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땐 바닥까지 그냥 곤두박질 치고 이런 신앙적인 롤러코스터를 이스라엘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런 강대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항상 조마조마했습니다. 밤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를 보나 군사력들을 보나 정치력을 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을 보나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들은 블레셋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여러분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몇 퍼센트 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몇 퍼센트 됩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20%, 할 수 없는 것은 거의 80% 정도 가량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은 도전할 엄두도조차 내지 못하는, 시도조차 할 수 없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있는 생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고양이 같은 블레셋 앞에 벌벌 떠는 신세가 되었고, 또 우리 삶에 저의 삶도 있어서도 할 수 없는 것이 80% 이상 되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욕보다는 이제 그 의욕조차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의욕조차도, 그 패션 열정조차도 점점 더 시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1차 싸움에서 몇 명을 잃었냐면 4,000명을 잃었습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또 블레셋과 2차 전쟁에서
더 큰 손실을 입었는데 3만 명을 잃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전쟁이 벌어지면 얼마나 더 이 트라우마 상처가 크죠. 1차 때 4천 명이 잃었고 죽었고 2차 때 3만 명이 죽었고 만약에 다음에 싸우게 되면은 더 많은 손실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실패했던 그 에벤에셀이란 지역은 4장 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사무엘상 4장 1절에서도 이 에벤에셀에서 한번 싸우는데 거기서는 또 실패했습니다. 이 에벤에셀에서 실패했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셔서 그 에벤에셀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고백과 선포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게 없지?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지? 왜 우리는 어려운 게 많지? 이런 것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은혜로운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 그것을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등산하실 때 정상을 위해서 열심히 올라갑니다. 근데 하산할 때는 어떻습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는 속도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등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을 때 보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꽃들을, 아름다운 그 어떤 풀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 이런 게 여기 있었네. 올라갈 때는 못 봤는데. 속도 위주로 살다 보면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카운팅을 하지 못하고 그런 복들을 세지 못하고 나한테는 우리에게 무슨 복이 있지? 불평과 원망만 한다는 것. 너무 바쁘게 시간이 없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게 뭐지? 이것을 놓치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의 3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을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걔가 이 길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하니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부르짖느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양이 같은 블레셋, 골리앗의 그 고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크다 보니까 또 이상한 징후와 소식이 들려지니까 또 쳐들어온다는 얘기 들리니까 뭘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선택한 것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나중에 철드는 사람들 보셨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그동안 바쁘게 살다가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걸 진작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젊었을 때 왜 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분들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 같은 경우에 80%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을 때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선택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느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차, 2차 계속 패배했을 때 그 쓴 잔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2024년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분주하게 8,760시간을 살아오셨지만 아무래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은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부르짖든 작게 부르짖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서 잠 못 이룰 때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건,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이것을 능가하게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라고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셨다면 앞으로 25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입을 넓게 열고 간절히 구한다면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 불렀고 아담, 하와 아들, 딸들을, 가인이 아벨을 죽고 나는데 셋이 낳았을 때, 에노스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진정한 회개로 정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블레셋 3차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회개와 정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과 그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풍요의 신, 음란의 신.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바알과 아세라한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 있고 즐거우면 쾌락의 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면서, 이 세겜 땅에 모이면서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직결했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을 부었다는 것, 금식을 했다는 것,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 집결을 시켰습니다.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이지? 전쟁하려고 준비하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해서 모이게 한 건데, 이방신을 버려라, 제거해라,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해라, 자 모이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다, 또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우리 어떤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IQ로 되는 게 아니고, 노하우로 되는 게 아니라 거룩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것은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놓쳤구나,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게을러서, 아니면 힘들어서, 하나님 아시죠? 저의 연약한 건 어떤 제 핸디캡 아시죠? 저의 완전 컴플렉스 아시죠?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나 이방신과 이방의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내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뒷전에 밀려났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거룩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 도덕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성령께서 터치해 주셨는지 스스로 자기들이 사무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물을 붓기 시작하면서 정결하게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금식하게 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희가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너무 시건방 떨었습니다, 너무 배은망덕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쾌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면서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겠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 열심히 해야 되겠지 결심하는 순간 갑자기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내 이 마음 결심한 것을 이거 다음으로 딜레이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이름 부르려고 했을 때 시험이 들이닥쳤어요. 뭐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은 잘못 알고 전쟁 준비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걸 착각하고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큰 시험이 당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시험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순간 시험이 닥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그 시점에, 결심하는 그 시점에 어떤 시험이 올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속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이 왔잖아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에게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한 발짝 두 발짝 그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볼 때는 걸을 수 있었어요. 물 위를 걸었으나 갑자기 바람과 이 풍랑과 파도가 일어난 걸, 시선을 파도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정결하게 나아가겠다, 금식하며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다 하는 순간 시험이 닥쳤을 때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실 때까지, 응답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시험이 왔을 때는 찬스예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이런 시험이 왔구나,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라고 하는 것이 원망적으로 그것을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뭔가 반전의 기회를 주시려고 이러한 블레셋이 쳐들어왔구나, 이런 풍랑이 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했을 때 물 위로 걸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크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사탄은 초상집이 되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잔치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탄은 춤추면서 잔치집이 돼요. 쟤 아무것도 안 하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더 헌신적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사탄은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 건드려야지, 제 아킬레스가 뭐지? 건드려야지. 이렇게 사탄은 공격하려고 초상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초상집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을 잔치집으로 만드시길 마십시오. 사탄을 춤추게 하지 마시고 사탄을 근심케 만들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부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신다, 축복하신다, 이런 어떤 샤머니즘적 기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했다가 아니면 뭐 얼마를 바쳐야 내게 하나님께서 복채 바치듯이 헌금도 복채하듯이 하나님 앞에 뭐 얼마 헌금하면 하나님께 이런 복 주시겠지, 절대 그렇게 헌금하지 마십시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지, 교회 어려우니까 얼마 헌금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의 표현이 헌금인 거예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옵니다. 이런 촉박한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사무엘은 어린 양을 데려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번제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바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천둥 번개를 치셨어요. 본문에 보면 우레를 쳤다고 합니다. 번개 소리, 천둥 소리, 우욱캉캉 치면서 너무 정말 그 메아리가 울려 에코가 터져 나갈 정도로 큰 천둥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군인들은 뭐야? 저들은 약한데, 우리 밥인데, 우리는 내가 시킬 때마다 빵 셔틀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양이, 우린 고양이고 쟤네들은 생선인데 뭐야?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지? 저들의 큰 어떤 무기가 있는가 보다. 안 되겠다, 도망가자 해서 블레셋 군인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이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었고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금식하며 마지막으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희생을 치르며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에베네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선포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한다. 3번 우리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한다. 아멘. 하나님을 움직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미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2025년 나의 미래에도 인도하시니, 미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4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 걸 감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이제는 2025년도에는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도 어떤 상처가 있었고 어떤 패배가 있어도 그것을 연연하지 않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새해 미래의 장래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적극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결함과 회개하며 금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대가 지불하며 하나님께서 세례를 행하실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4년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일합니다. 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버리지 않습니다. 과거를 뒤로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과 가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께 살아계셔서 아버지를 동행해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너 입을 넓게 나아가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오늘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 합니다. 더
더 정결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시오니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어린 양을 아버지의 번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대가 지불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와 정결하게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주도 더 감사를 넘치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행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여덟 가운데 아버지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기름 부으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또한 정결함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삶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어린 양을 사무엘이 번제로 드린 것처럼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천둥번개를 일으키신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사오니 내가 싸울 필요 없이 내 건강에 관련된 것,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아버지는 최선과 성실을 다하지만 100가지로 하면 최선을 다하지만 천둥번개를 일으키신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에베네셀의 돌을 많이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